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태형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전도사입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서툰 부분들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본문 이전 사건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은 사레의 미움으로 인해 뺏기고 죽임당할까 하여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구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사히 애굽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를 빼앗겼을 때 그는 바로왕으로부터 후대를 받아 엄청난 가축과 은금으로 풍부해져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풍부함이 오늘 본문 스토리의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회복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뒤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자리로 나갑니다. 그는 아마도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와 사례를 구하시고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충돌과 갈등이 있듯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5절 7절을 보면 이야기의 갈등의 요인을 보게 됩니다. 5절 7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에 스토리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본문 초반에 보셨겠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뒤 풍부해져서 나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롯도 그의 삼촌과 동행하면서 삼촌으로 인해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가축과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12장 본문에서 나오는 갈등은 기근과 흉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갈등은 좀 다릅니다. 기근이나 흉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소유와 풍부함으로 인해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것이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졌을까요? 우선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소유가 너무 많은 나머지 그들의 소유를 땅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 풍부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 즉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였고 그랬기에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함께 살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갈등은 아브라함과 롯의 풍요로움과 소유로 인해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험과 갈등이 닥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죠?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등을 화평하게 해결하기로 합니다. 두 집안이 따로 살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조카 롯에게 먼저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라고 양보합니다.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보다 나이가 상당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롯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 그는 롯을 향해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대합니다. 연장자로서 굉장한 겸손함과 성숙함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장자인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연소자에게 양보합니다. 롯이 고아가 된 시점부터 평생 삼촌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입고 신세진자로서 삼촌에게 먼저 다가가 선택권을 양보해도 마땅했을 텐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과의 화평을 위해 희생하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형제 간의 화평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대조되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삶과 또 다른 한편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리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품과 롯의 성품이 대조되는 것을 롯의 선택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삼촌의 제안에 한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덥석 받아들입니다. 마치 기다렸듯이. 아마도 롯이 한국인이었으면 은혜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롯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왜 그 땅을 선택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을 했나요?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 땅에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땅이 풍부한 곳을 관찰하고 눈으로 확인한 거에 따라 선택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눈을 들어 무언가를 취했다라는 이 문장의 패턴은 이 패턴이 나오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이 눈을 들어 무언가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따먹고. 즉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행한 하와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롯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 선택하고 행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와가 열매를 보고 눈에 좋아 보여 열매를 따았듯이 롯도 요단 땅을 바라보아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것을 보고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취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와의 결정이 비참한 결말을 불렀듯이 롯의 결정도 또한 비슷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육신적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롯을 통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의 결정이 나쁜 것이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롯은 그저 삼촌이 시킨 대로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이 행동한 게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절을 함께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쓴 저자 모세는 롯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절을 한번 보면 롯이 바라본 땅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땅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저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로는 10절 중반부를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저자는 롯의 관점에서 바라본 땅을 묘사하는 그 사이에
이 문장을 삽입해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롯의 선택에 대한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 풍성한 땅은 이후 창세기 19장에 나오듯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멸하실 땅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보고 있었지만 저자는 독자들에겐 그의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진 것으로 인해 롯은 소돔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롯이 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곳, 지구상에서 제일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곳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롯이 땅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 봤지만 에덴 동산은 이 풍부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원점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롯의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 기준은 그의 조상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망하고 사라져 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현재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세상과의 세상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롯과 다른 자세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 우리 다솜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본 땅은 에덴 동산을 더불어서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애굽과 같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풍성한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와 구약을 전체를 봤을 때 애굽은 딱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으로만 돌아가도 아브라함은 살해를 이룰 뻔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상징적인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창세기의 저자였던 모세는 구약의 첫 5권을 이스라엘 백성 대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쓴 당시에 읽는 대상자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애굽을 생각할 때 애굽의 풍성함도 기억했겠지만 10절에 롯이 바라본 땅이 애굽과 같았다라고 읽었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므로 경고로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롯의 선택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세상이 따르는 기준과 방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보이는 것에 따라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 요단 지역을 택하고 롯은 만물이 복을 받을 통로인 삼촌 아브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12절 13절로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롯이 향하는 곳에 대해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은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이 심히 큰 소돔과 고모라 곁으로 갑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17절을 읽어드리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방금 14절을 읽었는데 잘 보시면 14절과 10절은 대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과 10절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잠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까 봤듯이 롯은 그의 눈을 들어 땅의 풍성함을 보고 그 본 것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라. 롯의 경우엔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따라 보고 취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희생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직접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눈에 보이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주위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가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와 평생 함께했던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그의 유일했던 친족이었던 롯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외진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지 않은 편인데다 심지어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어갈 후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땐 이 상황은 조금 웃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땅이 보였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약속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현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의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부정해도 참으로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좁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저 멀리까지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데까지 땅을 그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롯의 선택과 롯의 기준에 더 공허하고 옳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눈을 둠으로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은 이 두 사람, 이 두 가지의 인생과 삶의 방식을 대조함으로써 한편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줬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것이고, 다른 반면에는 롯은 반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솜교회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롯이 넘어간 유혹,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분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하신 짐 엘리엣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다솜의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지나가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누리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